영국에서요, 연극을 하는데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유다의 얼굴이에요. 가룟 유다의 얼굴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막 지금 뽑고 있는데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이냐예요. 누가?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가룟 유다 역을 좀 맡아달라는 것이 연극의 스토리예요. 자, 가룟 유다의 배역을 찾고 있는데 이 연극의 하이라이트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극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가 이것입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팔 수 있습니다. 이 멘트를 듣는 관객의 입장, 그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도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보았어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직접 받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아마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 하면은 어떤 인식이 우리에게 잡혀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 배신자라는 그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저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정의하는 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유독 유다만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을 합니다. 자, 오늘 자막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저 빨간 글씨예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 표현하실 때 심령이 괴롭다고 하신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성경 구절에만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신 적은 있죠. 근데 그것은 대상이 뭐였냐면 십자가가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 심령이 괴롭다고 표현하신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고 유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무척이나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만 정의하기보다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옳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자. 저는 이게 더 성경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심령, 마음을 괴롭게 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그토록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했을까요? 왜?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팔기 때문에 괴로우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조금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이렇게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주님을 배신한다면, 제가 부인한다면 제가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단 있게 얘기하는, 장담하는 베드로를 보죠. 근데 그 다음 3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잘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짜 진정으로 진실로 심령이 괴로워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여기 심령이 괴로워서라는 말이 빠졌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를.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령이 괴롭다는 표현을 여기다 쓰지 않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하고 이 아주 극명한 이 차이를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뒤에 배경 스토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보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요한복음 빠져있지만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어떻게 한다? 돌이키게 될 거야. 이걸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괴롭다라는 표현이 빠져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심지어는 목매어서 자살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팔고 그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이 지옥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심령이 그를 바라볼 때 괴로우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배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는 다 하느님 앞에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길로부터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가 우리가 유다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심령을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하지 않느냐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유다가 자기를 팔 자임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심령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꿰서 예수님을 팔도록 은 30냥에 로마 병사에게 넘기도록 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를 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셨습니까?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보여주시면서 순간순간 힌트를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누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너무나 마음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예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했는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의 중요한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좀 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1절 제가 읽고 22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의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끝부분하고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담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다음 날이면 예수님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판다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발 안 씻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한 사람씩 묻는 거예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 아니지요. 한 사람씩 막 수군대면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굉장한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가 아니지요. 다 제자들은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드디어 입을 뻥끗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이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어요. 랍비는 선생입니다. 주여, my Lord,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메시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랍비와 주여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다와 다른 제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유다가 주님을 나의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랍비여 랍비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신냥에 팔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사들을 끌고 데리고 옵니다.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가.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게 그의 대답이었어요. 인사말이었어요. 그때도 랍비여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나 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만 나의 주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과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만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드리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까? 단지 예수님을 배신한 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가 가룟 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그 무리에 함께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프게 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장소에 있지만 우리가 한 설교를 듣고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랍비여 선생이여 부르고 있다면 그는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주님이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죠.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했다? 의심하는지라. 그 다음에
23절, 24절 쭉 보면은 베드로가 하는 행동들이 나와요. 자, 이 사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사진을 오늘날 다시 좀 이렇게 각색한 거예요. 더 선명하게. 자, 이게 보시면 예수님과 좌우에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데 과연 어디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을까요?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의 우편의 몇 번째일까요? 확대해 주시겠어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세 번째가 가룟 유다입니다. 얼굴이 어둡죠. 왜냐하면 저 시간부터 사탄이 들어와서 어둠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룟 유다 뒤에 머리가 하얀 백발 있죠, 노인.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눈빛으로 확 찌르는 게 있는데 그게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나 아니야. 너 아니야? 야, 네가 한번 예수님께 누가 범인인지 누가 팔자인지 물어봐 라고 지금 막 23절 24절 내용을 그대로 묘사해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지금 전체를 다 보면 누구도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의심하는 장면이에요. 너야? 나는 아니야. 너가 팔자야? 의심하는 장면입니다. 자, 유다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유다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티가 전혀 안 났다라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거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의 배신자 팔자가 누군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 진짜 아니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의심하다가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요한에게 야, 네가 예수님께 물어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한의 질문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이가 나를 팔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의 온 관심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가 있어요. 그 빵을 적셔가지고 건너주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적셔주는 사람 가룟 유다에게 이 빵이 딱 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쟤였어? 이런 나쁜 XX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떡 조각을 떼가지고 범인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명백한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딴판인 거예요. 유다가 떡 조각을 딱 받았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저놈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장을 보러 가나 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일 것이 필요해서 뭔가 사러 가나 보다. 그가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버리니까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어둠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제자들 사이에 신망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한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는다라는 것, 돈꾀를 맡는다라는 것, 아무에게나 그것을 맡깁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다. 그런데 12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았다라는 것은
정말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충격적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 모색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지금 준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떡을 먹습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 빵을 먹는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자,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막 빵을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게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요? 누룩은 거짓과 가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부풀리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 가식이 없는 그 빵을 찍어서 주시면서 너의 거짓됨, 너의 가식을 씻어내라고, 정결케 되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그 빵을 받아서는 그대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대로 일어나서 어둠의 길로 나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이마만큼 불행한 평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늘 찾아옵니다. 또 겨울방학이 이제 곧 찾아오겠죠. 아이들에게는 방학은 기쁜 날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날입니까? 평가받는 날이에요. 성적표를 받는 날이에요. 좋은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큼 불행한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가를 하시고 또 성적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무서운 평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살아줬구나, 충성되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살아왔구나, 고맙다, 수고했다, 이러한 평가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끝까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자였습니다. 3년간 믿는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을 괴롭게 한 자였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자였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한 인생이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돌이켜볼 때 가룟 유다가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팔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이번 주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말고 베드로처럼 돌이키라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얼굴 배없는 그날에 잘 살았구나, 충성된 좋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